3장 5절 15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보다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전하들로 말미암아 증부유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약속의 율법과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번째 합니다. 우리가 잘도 듣고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성령의 쓰이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나가서 전하고 증가할 때마다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하면 그냥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 맞죠, 기본이. 우리가 우상하면 저기 석가모니라든가 돌상을 세우는 것에다가 저라면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우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거 어긴 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숭배한 것도 우상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육신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도 자기 입으로 하지만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요. 구원이 없어. 그리고 그건 우상이요. 그러면서 율법을 육체를 섬기지 말라는 거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영원한 나라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를 하냐?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종은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들은 모든 것을 아므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육신이 좋고 육신을 향해 산다.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보고 성경을 펴고 보면서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성경을 놓고 읽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성경이 확실하게 표현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2단이나 3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가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왜 1등을 하는 줄 압니까? 1등을 하는 사람은 항상 1등을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막 벼락 공부해서 1등한 사람 있고 근데 벼락 공부해서 1등한 사람 못 받아내 거의 다.
벼락 공부하면 한 5등에서 10등 안에 드는가 보더라고요. 벼락 공부에서는. 그런데 1등은 거의 못해요. 어쩌다가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1등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책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내용이 뭐구나 안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죽어도 안다가 책만 200권 있는 것 같아요. 200권 다 이기고 아버지가 조간신문을 딱 보는데 딱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더래요. 신문이. 이제 공부하면 그래서 한 번도 1등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딱 들어오면 딱 한눈에 딱 훑어서 보고 요거는 딱 답이 나와야 돼. 그게 못 나오니까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그 손에는 책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책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요즘 인터넷 좋아하니까 유튜브 아니요 그거 보는 사람 치고 간달간달 점수 따죠. 그래놓고 공부라고 아니요. 그래서 책을 항상 읽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긴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봤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몇 도고 내 입으로 얘기한 점이 몇 도고. 근데 많이 봤다는 이유는 그렇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요 부분만 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건 이해는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이 사람이 문자로만 보고 있구나. 근데 그게 얼마만큼 이렇게 되냐. 1독, 2독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번 쫙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읽다면 지금도 성경 30독도 못 읽고 바울을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돼 이거단 말이야. 평신도 돼. 그것도 중학도 돼. 성경 보고 근데 눈이 하나 있어요. 눈이 두 개 지금도 눈 하나지만 한 눈 가지고 그렇게 입었어요. 전도하고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이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적어보기 시작하니까 내용이 쫙 풀리더라 이거요. 그러면 얼마큼 읽었기에 그 소리냐. 그러니까 그만큼 읽었냐고 물어봐가지고 꼭 그만큼 철학하고 하지 말고 신뢰적으로 진짜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읽고 보라 이 말이죠. 만들어지라고. 제가 어떤 분은 영원히 어느 날 그분이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이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는 걸 보는데 자기 영혼이 어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다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볼 때 영혼에 대해서 알라고 한다는 거지. 그런데 스테반이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보니까 주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를 부탁하나 해요. 내가 과연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럼 내가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알아야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테반 돌을 맞아 죽으면서 돌아오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삐뚤어져도 저가 안 봐 이래잖아요. 그런 사람 가지고 그런 사람이 뭘 안 본다는 어떻게 보여줘? 봐야지. 그러다 말도 가서 보고 얘기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안 본다. 평생 그 영혼 전도 못하다가 죽을 때 그 영혼이나 전도할 걸 걸어다 죽으면 저 못 만나는 거며. 그러면 아직도 내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치면 친한 분도 계시고 잘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진짜 저한테 속속인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들까지 한 번도 속을 안 뒤집어 놓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혈질이 그게 좋은가 봐. 나를 봤을 때 그래. 승진했을 뿐이요.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요. 근데 그걸 기억나게 안 해야 되는데 꼭 기억나게 하면 그때는 한 소리 외쳤죠. 예. 이것처럼 단순한 것 같아. 내가 나를 볼 때.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근데 여러분이 잘 들어라 이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다 하면 우리는 그냥 살아요. 율법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살고 살아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바리새 운동을 했어요. 사도적인 운동을 하고. 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그 첫 번째가 11조 허물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찾아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실상 메시아가 왔는데도 믿지 못하더라. 왜? 그들은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다고 하니까 나에게 났거든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성숙까지 알았어. 그런데 자기 앞에 쓴 예수는 자기들도 인정하는 나사렛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갔더니 내 본문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을 대할 때 보세요. 대학교를 나오고 고등학문을 배우는 분이 많아.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할까? 분별을 못해. 그러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여기 이달 쪽으로 하는 데는 뭐 머리 나빠서 가는 사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한국과 지구는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뭘로만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성령으로 알 수 있는데 성령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지만 또 어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봅시다. 도대체 마태복음 4장 1절이 뭐라고 나왔기에 그런가? 자, 마태복음 4장 1절. 사실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 그랬어요. 아니 성령께서 왜 마귀에게 끌고 가냐면 예수님을 주님이 뭐라고 해서 그리고 너희를 양을 우버 같은데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결국 믿었는데 왜 항상 양을 갖다가 이리 새끼를 다 갖다주냐 바보주냐 이 말이에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그들이 깨달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의 역사라고 했어요. 근데 왜 나이는 아직도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을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나오려면 우리 주님이 어디로 나오라고요? 문둥이한테 갔어요. 병자한테 갔어요. 죄인한테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그래서 주님을 저는 병자예요. 죄인들의 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육신의 소욕이, 정욕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공부를 맞죠. 자, 하루는
예수를 바를 때 틀렸어요? 그 생각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 어떤 식을 갔어요. 또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화가 얘기했던 말이 틀린 말입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야, 너 먹으면 죽는다면 안 죽었잖아고 먹으라고 하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다 이 말이죠. 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났을까? 수치가 드러났을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불러서 여기 있으면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버섯으로 숨어나니까 숨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내가 생명나무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창세기 볼까요? 그 나무 실과 먹었냐고 물어보나. 자, 봅시다. 자, 11절, 3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봐야겠네요. 9절, 10절, 11절 볼게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시되 누가 너 버섯음을 내게 구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죠? 뱀이 꾀음으로. 그런데 결국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당당하다 말이죠. 창세기 2장 11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 뭐가 죽었냐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구별시켰는데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영이 죽었어요. 이때부터. 영이 그 안에 있지만 기능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영혼의 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외신한다고 한단 말이죠. 응?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누가 죽어? 누가 고난 당해? 참아라는 말씀이 안 해. 저 목사님은 얼마나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먹고 나면 부쩍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냐?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마셔요. 참 인실하게 뭐 몇 장 읽는 거 그냥 성경을 딱 읽으면 한 권씩 딱 띄세요. 제가 수장님 들고 있어요. 성경을 딱 한 권씩 딱 한 번에 띄어요. 한 번에. 딱 앉으면 성경 한 권을 한 번에 띄어야 말이죠. 시작 같은 경우는 28장 뭐 그냥 한 권 띄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힘들어요. 자 보세요. 세상 일도 할 줄 아는 사람은 배려해요. 자 쉽게 집에서 밥을 한다 합시다. 평생 밥을 해먹었던 사람은 시집을 가서 밥이 편합니다. 설교가. 근데 밥을 안 해먹었던 평생 시집 가서 밥을 못해요. 제가 놀랬잖아요. 놀래. 아니 뭐 쌀을
의사까지 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다 도대체 의사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세상대로 그래서 자기 동생이 군대 갔다 동생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야 대단하다. 얼마나 모르면 기본적으로 기본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세상 말로 밥만 주워 먹기만 했으면 불쌍한 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시골에 오면 쌀 나온 거 어디냐고 물어본다고 지금도. 그래서 아니 무슨 쌀 나온 거 어디 있어 표지 그랬더니 안 그래서 그러잖아. 쌀 나오면 쌀이 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참 지금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 하나씩 나와요. 대단하잖아요. 세제로 만약에 무슨 세제인지 모르지만 뭐죠? 설거지하는 거 세제니까 뭔 세제로 밥을 했는지 그거 먹을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봐도. 근데 기본적으로 쌀로 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밥 물을 못 마시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는 사람하고 틀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습관이 돼서 밥을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셔 이렇게 손으로 물을 마시네. 그런데 못 마시는 사람 있죠. 그래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세제로 밥을 쌀을 신다고 얼마나 내가 그것을 듣고 요즘 젊은 친구인데 배꼽을 자꾸 부서는지 몰라요. 속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딸을 낳아가지고 시집을 보내서 어떻게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드시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잘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읽을 때 성경 충만하게 기도하고 읽으세요. 성경 충만할 때 성경 딱 한 권을 딱 띄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보는 말씀이 그게 쌓여오세요. 네 권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서신서 같은 거야 읽어도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많은 거 20장짜리 40장짜리 이런 것은 딱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야죠. 한 번에 시편 같은 거는 5번을 읽어야 되면 5번을 읽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냐?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밥을 하려는 게 세제로 듯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해야 돼.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밥 볼 때 세제로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밥물을 못 맞춰가지고 헤매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빨리 깨져.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세제로 씻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밥을 이 사람은 평생 말해도 예수가 깨질 수 없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잘 알아들어.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모를까? 한 번도 성령과 함께 이해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자,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 똑바로 뜨고 살아주세요. 약속,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약속을 받는가 하냐? 어쨌든 율법 아니냐고 성령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러면 성령이 뭐 하러 오셨는가 보면 모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는가? 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첫 번째 뭐예요? 전도죠. 전도를 성경에 뭐예요? 증거한다 해서 증거한다. 나이도 증거한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증거하겠어요. 알겠습니까? 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 했어요. 주라고.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죠. 주님을 알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또 성령이 와서 가르친다 했죠. 성령이
가르친다. 가르친단 말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도 있지만 26절로 27절도 있죠. 또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있죠.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있고. 왜 이렇게 하냐? 장절까지 가르치면 여러분 써야 되니까. 이건 하루만 있었던 거니까 아니까 그거.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2절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12절을 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나를 가르친다. 내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정신없구나. 자, 누가복음 21장 또 거기 나오죠.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 다르게 나와. 13절로 14절에 보면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과 능히 대항하며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죠. 15절에. 15절에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지혜 은사가 있잖아. 영어를 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 15절까지 죄에 의해 신발에 대해요.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 안에 와서 내 안에 성전에 담고 와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그러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1장에 보면 거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부터 보냐면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눈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사를 달라고 하며 됨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가를 주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주시나요? 구하면 그냥 성령 여기에서 성령 안 받았으니까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할 줄 안 했잖아. 구하라 이 말이요. 구하라고. 왜요? 방언하면 이단이라 할까봐요. 예, 저 어렸을 때는 방언하면 이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귀신 쫓으면 이단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서 불신해서 하면 귀신이라고 또 이단이라고, 또 낙원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왜 낙원을 이단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 지금도 목사들한테. 낙원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 낙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낙원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기독교가 뭘 못해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 못하고 재림만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예수 부활과 재림만. 그래서 성도들이 가운데 뭉쳤어요 지금. 부활의 뭔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노마서라고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그의 부활과 연합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야 부활한다고. 왜? 주님이 부활했을 때 갈릴리 가서 만나 말이 있거든요. 예. 그리 가지 못해서 부활하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마감을 가는 쪽이 낙원이야. 낙원. 그럼 이 낙원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자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 이들 중에서 목숨을 내놓고 명령을 지킨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 첫째. 이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어. 이 생명의 부활의 증거자가 이게 성령이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신부와 함께 나온단 말이죠. 나올 때. 증거자요. 그러면 이 낙원에서 낙원을 크게 봐서 여기 아브라함 품이라고 있어. 성경에. 이들도 천사를 통해서 들림받았으니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와 같이 거지 나서로 들림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같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주여 불렀어요. 주여. 주인이요. 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이었다는 거지. 백성.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뭘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이들은 속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도 목숨을 내려고 복음 전하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알겠어요? 똑같이 들어가.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앉는 자는 어디가 들어가냐? 바로 음부에 들어가죠. 음부. 처음에 들어간 것이 음부야. 왜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활동을 해야 한다면 활동. 뭘로? 귀신으로. 귀신으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가는 곳이 뭐예요? 무적행이요. 그럼 이곳은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형수가 뭘 기다려요? 사형을 기다리는 장소. 우리나라 지금 사형은 있지만 사형은 제대로 사형 안 시키잖아요. 무기처럼. 그것처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에 바로 뭘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부자 나사로처럼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없는 자는 음부에 떨어지는 거죠. 성령 없는 자는. 알겠어요? 거기서 울며 일해감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목사도 갈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으면. 여기는 성령 받고 일한 자들이 가는 거거든. 성령 받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아무 필요 없어. 목사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를 결단 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했거든. 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은 구원이란 말이야. 자, 물은 구원이다. 물은. 그리고 성령은 나를 보존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물은 뭐냐? 구원의 표라고 있어. 구원의 표. 침례라. 여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알겠어요? 또
이 물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와서 물 없는 곳,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갔다는 거죠. 알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것. 찾다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음보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저것을 말을 못하냐 하면 탐내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 이다가 죽었어. 귀신 됐죠. 그러면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일부가 사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것을까봐 그 소리 못해서 낙원 얘기하면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에 대해서 못 가르치면, 예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못 가르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이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 얘기하면 이단 취급하면서 막으니까 말을 못하네. 이게 벙어리요, 이게.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니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범법을 내야 죄를, 우리가 죄를 알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야기 그러잖아요. 율법이 뭐가 모학선생이라. 뭐가 올 때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누구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는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랍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예수 믿고도 몽학선생 아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요. 알겠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노마서 얘기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왜? 거기서는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는 사는 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다고 율법이 하나님 주신 법인데, 아니, 그분 또 의롭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에요. 선하고. 그런데 무슨 법이에요? 죄를 알고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어디로? 예수께 가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왜 내게로 안 오냐 그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내게로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는 게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수없이 보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네가 영생을 읽고 상고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못 찾으면, 나를 못 보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 속에 말씀이 갖고 싶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기 나서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비유했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필요를 받았죠. 이 말씀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이 성경에 누가 말하는 건지 몰라.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누구만 하냐? 저자만 할 수 있다. 그럼 이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도 베드로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가르치면서 증거하면서 또 영혼을 가르치면서 나를 가르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방언기도 많고 성령 받았다고 전도하기 싫어해. 영혼 가르치기 싫어해. 평생 모르는 이 사람.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고 세상 것을 가지고 볼 줄만 알지 그 영혼은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13일부터 18일까지는 성경문을 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혼 구령은 뭐만 하시다? 성령만 하시다. 아니 내가 왜 영혼 구령 하는데 성령만 하시다고 하지?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하는데 영혼 구령은 성령만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지금 뭐야?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목요일에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듣다가 들으면서지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그러더만 자기 의로하는 믿음 이거 필요하다 이거죠. 예수가 내 안에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이라서 그게 영혼이 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다니까. 어떻게 장관이 내 집에 가고서 무슨 알고 있다냐.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을 구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죠. 내 의로한 자는 그러니까 전도하고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재혼을 했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자랑하고 계셨고 부득불 내 할 일이냐. 목사님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9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어디냐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냐. 그러면서 이수 얘기가 되네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의무라 이 말이요. 책임이라 해요. 왜? 하나님 편이니까. 근데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 생명력이 없어. 누가 해야 돼? 주님이 해야 돼서. 성령이 해야 돼서 내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많이 봐야죠. 그런데 막 그냥 막 기도하는데 막 성경 들어놓고 본다고 한심하죠.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때 성경 어디 그 내용 뭐야 물어보고 하나도 못 들을 거 아니야. 그런 한심해 참. 거기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넣으면 아까 기도하고 성경부터 성경 쫙 그냥 막 귀에 들이게 입어서 그냥 영어만 들을 때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그 소리를 듣고 딱 알아듣는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라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선주되는 거예요. 어진제가 그러죠. 그 말씀이 꼭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성경 뭐죠? 꺼내려 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입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런 뜻으로 왜 쓰냐고 여기에. 왜 그렇게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무 소리 못합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하신 얘기가 그거라는 걸 딱 내 머리에 딱 나오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럽니까?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된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할 때 덧입는 것이 아니라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습니다. 알겠습니까? 썩을 것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는다는 거죠. 근데 덧입는다고 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사두개인의 근본이 여호와 증인이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 땅이 소망이거든요. 그게 근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졌을 때 그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얘기해요. 내 자식을 설명할 때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니 자기가 난 자식인데 미운 자식이 누가 있냐. 근데 성격이 있지 않냐. 성품은 똑같으리거든. 어? 아무리 얼굴이 뭐 이쁘다 해도 성격이 다 틀리고 우리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 성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할 때마다 다가가는 방법이 틀려야 돼. 만약에 우리 셋째 딸한테 가서 야 이거 이렇게 하자. 그냥 안고 그냥 가면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준 대로 어른이 필요 없어. 자기가 준 대로 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 안 돼. 근데 그거 요 비슷하게 하는 게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자기가 사가지고 왔다가 틀리면 에이씨 바꾸러 가야지. 신발을 신었다가 신고 왔어요. 근데 신발 벗고 가니까 그 나를 들어 보이는 거잖아. 오마이갓 그랬대 그 집사님이. 왜 바꿔주는 거야. 안 맞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랑 당연히 뭘 하냐. 엄마 확실하게 돼요. 변경하면 그날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바꿔서니까 변경해도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하다 보면 애들이 아버지라고 추진하면 왜 아버지는 아무도 말하고 대웅이다. 우리 그런 딸이 있고 그런 딸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얼굴이 이쁘다고 해도 그것까지 이쁘다고 놀잖아요. 근데 그렇죠. 성품이 생긴 애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어? 다 내가 난 자식이고 내가 이쁘다 이 말이요. 아니면 고수 제가 예쁜데 우리 딸들 참 이쁘긴 잘 생겼어요. 다 사람이 그렇지만 얼굴은 생겼지만 성품이 개떡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 예?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것까지 이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딸들은 편해요. 세 딸은 가서 야 이거 해라 하면 한다 이 말이죠. 한 두 번 나오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그런 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미우면 아니 이모는 근데 마음이 걔는 그러니까 걔들은 아예 걔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개장을 보는데 나는 다른 거 보고 싶어. 그래 이거 쓰고 그거 먹어야지. 다른 거 보면은 얼굴 되게 바뀌어. 그러니까 아 말해 이런 식의 말하면 뭘 하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냐. 우리 주님은 이걸 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잘 들으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내가 쓰는 것은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과 관계없지만 성령이 나를 통해 쓰시는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쓰는 것과 성령이 나를 쓰는 것과 차이가 들리는 거죠. 약속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그 일을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하다가 엉망엉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데 왜 안 주냐고. 네가 하고 있잖아. 내가 일하는데 좀 쉬고 있잖아. 네가 하는 데 따라가고 있잖아 지금. 우리 대대대대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바뀌면 안 되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 쏘시고 너 따라다니고 있잖아. 네가 놀 때 쓰라고. 근데 계속 네가 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는 걸 넣어요. 이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내려놨을 때 주님은 마음껏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놔. 그 조그만한 걸 못 내려놓고 그걸 쉽게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하고 계신데 못 쓰냐. 내가 뭔가 지고 있다. 이걸 내려놓는 순간에 가시다. 알겠어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뭘 하러 오셨냐. 이것만 확실하면 왜 못 쓰냐. 내가 이거 들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자 예수 내려놓는 순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간다고 이제 뭐 약속을 했다가 가니까 우리 막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엄마 아빠 가야 되는데 이게 다 혼연일치로 뭐야 너 데리고 가면 짐밖에 안 돼. 왜? 한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저 언니를 데리고 가야 언니가 다 알아서 일어나서 준비 이렇게 되지 너 데리고 가자는 소희야 일어나야 소희야가 이러다가 시간 안 가. 안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을 알듯이 이게 비유를 쉽게 말해 하나님이 쓰라는데 재성아 얘 가자 재성아 가자 썩었어요. 딱 바닥바닥 일어나서 가자고 바닥 일어나서 얘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요 조금만 이 사람 쓰겠냐고 재성아 제가 같이 일하자 주님 조금만요 이 사람 안 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바닥바닥 준비되어 쓰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날 쓰실 때 가자고 예 하고 준비된 자를 쓰시지. 그래서 근데 주님 피곤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어제도 힘든 거 오늘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이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자기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몰라서 그냥 알고도 내 육신에 져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거 비유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같이 이렇게 내 자녀도 아니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자녀를 설명 못한다. 자기 부모를 설명 못한다. 이건 문제가 많죠. 평생 같이 살았던 부모를 잠시 떨어졌다고 부모를 모릅니까? 알죠. 안다 이 말이요. 그것처럼 내가 믿는 주님을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주님이 날 쓰시니까. 내 것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 나 조금만 쉽게 해요. 주님 나 피곤해요. 복음에서 뭐 어제 찜질당해서 피박당해서 막 맞은 거 알잖아요. 그거 필요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었다고 들었는데 이고냐에서 걸어오니까 귀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쓰라거든 내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안 나오고 맞점이요. 이게 세상 스쿨에서 마찬가지야. 조금만 더 넣었다가요. 뭐 조금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쓸 제목이 못해. 왜? 조금만 뭐 하려면 뭐 좀 해야 된다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써?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일을 잘하면 쓰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항상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쓰려고 할 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예.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쓴나물과 먹을 때 나갈 준비라고 먹죠.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복음을 신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알아도 내 것이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쓰시거나 주님이 쓰실 때는 한력없이 그것이 부모도 끊치지 않고 메모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뭐는 배에서는 생수가 흐르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 생수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내가 하려니까 없어요. 내가 하려니까. 김재성 목사 마이크만 잡고 설교한다고 소리 쓰지 말고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만들라 이 말이죠. 누가 쓰게? 주님이 써야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김재성이가 뭐 얼마나 뭐 잘한다고 아니면 한 필요 없어. 나는 5분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1시간씩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온 것도 없는데 본문만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성령이 나에게 쓰시게 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라 이 말이죠. 그건 준비된 자만 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인쳐도 내 백성을 안다. 인쳐다 말하면 성령 받는다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크게 쓸 것, 금그릇 나무로 토끼 질그릇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준비되면 쓰신다 했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그릇이라고 하지 말고 준비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변치 않으신데 내가 변덕쟁이라서 주님 안 쓰시는군요. 이 시간에 참 우리가 변덕쟁이가 되지 않고 주 앞에 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영혼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이거 역사해 주셔서 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온전히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온전히 이거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거 역사하시고 충만케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좋은 날씨를 수많은 이거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이 시간 엎드려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를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있게 해주셔서 내 인간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시면 축복하여 주셔서 내 아버지를 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 인간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를 했으며 주변에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언제든 이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 갈 수 있는 아버지와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이거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도록 충만하게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만들어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고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되게 해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드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정확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항상 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저희가 상주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들어 가지고 있는 귀한 생명을 더욱더 주 앞에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증가하여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한 생명을 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